이사야 20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르곤이 아스돗을 공격해 왔을 때였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대략 주전 713년부터 711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 아수르 왕이었던 사르곤은 세 개의 권력을 다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구스 출신의 샤바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을 통일하고 있었고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아수르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남유다와 블레셋은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당시에 블레셋의 통치자는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사르곤이 블레셋의 섭정으로 세웠던 아히미티라고 하는 사람이 패비된 이후에 주전 713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르곤은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르단을 블레셋에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의 북부 도시였던 아스돗을 침공하게 됩니다. 아스돗이 침공되고 난 이후에 아마니는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었던 샤바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아수르가 애굽을 압박해 오자 샤바카는 야마니를 아수르 왕 사르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사야 20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셨죠.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장소로 가라 하는 말씀보다는 예언을 수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허리에서 배를 끌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마도 이것은 이사야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을 슬퍼하면서 배로 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신분이 아주 낮고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노예들이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갈 운명에 처해 있음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를 향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하라 말씀합니다. 벗은 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롬이라고 하는 말은 알몸이 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속옷은 입고 겉옷만 벗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속옷은 입은 채 겉옷만 벗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속옷을 걸친 채로 속옷을 벗고 겉옷만 입고 속옷을 입고 겉옷만 벗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상은 옷을 다 벗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충성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으로 큰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자신이 옷을 벗는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과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쉽게 포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위험, 어떤 수고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예언했던 이사야, 그리고 자신의 수치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예언했던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 애굽과 구스를 향한 것이었지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이나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대상이 애굽과 구스였다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스 사람이었던 샤바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구스 사람 샤바카와 애굽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애굽과 구스의 사람들이 젊은 자 늙은 자 할 것 없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벗은 몸과 발로 볼기까지 다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강대국이라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단지 애굽과 구스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와 애굽이 수치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놀라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남유다와 블레셋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의 힘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역시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예언은 애굽과 구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남유다와 블레셋에게도 내려진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의 수치와 포로됨을 보면서 자신들의 운명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여기에서 해변 주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주민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아스돗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고 오히려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애굽도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자신들도 이런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런 생각은 반아수르 연합에 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남유다의 사람들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남유다도 아수르로 인해서 다가온 위기와 멸망을 자신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의 운명도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남유다와 블레셋, 그리고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세상적인 소유와 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소유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유다와 블레셋이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과 구스를 수치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유와 권력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셔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